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교 채널에 오신 모든 법우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긴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귀한 사람이요. 그 전생은 실로 놀라운 신분이었으니 혹여 마주치거든 결코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인연이 있는 당신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부디 믿어주십시오. 당신의 재물운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재물과 건강이 당신을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마음 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분을 부처님의 가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앞으로 몸은 늘 건강하고 큰 부와 귀를 누리게 하소서. 부처님 앞에서 당신을 위해 10,000번 기도하며 삼생의 향기로운 불꽃으로 한평생의 깊은 인연을 맺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에게는 큰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집안의 아픈 이는 건강을 되찾고 주변의 나쁜 인연은 멀어지며 재물의 신이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부디 저를 믿으십시오. 내일부터는 하늘이 내리는 큰 재물운이 당신의 머리 위에 내릴 것이며 내일이 바로 당신의 좋은 날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어서 좋아요를 눌러 재물운을 맞이하시고 스승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여 이 재물운과 건강을 더욱 굳건히 다지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분께서는 댓글로 재물과 행운을 맞이합니다라고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삶의 부귀의 꽃이 활짝 피고 재물과 기쁨이 함께하며 집안에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나쁜 일과 불운은 언제나 당신을 멀리 피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을 볼 때 그 발가락 하나하나의 길이를 유심히 살펴본 적이 있으신지요? 불법에서는 세상 만물이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같다고 말합니다. 모든 현상은 텅 비어 있으나 그 공안 속에서도 결코 비지 않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인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을 통해 운명을 읽는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미신이 아니라 불교가 1000년 넘게 관찰해온 업력이 작용하는 흔적입니다. 상은 마음에서 생겨나고 업을 따라 변합니다. 사람의 발 모양, 즉 족상은 가장 정직한 인과의 드러남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특징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두 전생의 행위와 서원이 맺은 과보입니다. 특히 발가락이라는 실천의 상징은 당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비밀스러운 암호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약 당신의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길다면 당신은 아주 희귀한 빈상인, 즉 보통 사람 이상의 상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과 고대 관상학에서 이러한 발 모양은 지주지상이라 불리며 100년에 한 번 나타나기 어려운 보살의 환생 표식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신화도, 민간의 속설도 아니며 여러 불가의 큰 스님들께서 구전으로 전하고 비밀스럽게 간직된 경전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특징입니다. 당신은 아마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겠지만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발가락 모양 하나에 당신의 전생 수행의 증거가 심지어는 당신과 불법 사이에 얽힌 1000년의 서원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관상학에서 발가락은 터와 같아서 한 사람의 근본과 명운을 상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끝만 볼 줄 알지 발이야말로 운명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특히 두 번째 발가락은 불교의 이치에서 지혜, 주도력, 그리고 서원을 실천하는 힘인 존행력에 해당합니다. 즉, 이 발가락의 길이는 당신이 전생에 다하지 못한 수행의 서원을 안고 이 세상에 다시 왔는지를 드러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긴 사람들은 대계복을 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서원을 갖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오래되었고 감정은 섬세하며 내면은 강인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파절과 시련을 겪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살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들어가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영혼들은 바로 이처럼 자비심이 너무나 깊은 나머지 중생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 기꺼이 다시 이 사바세계에 몸을 던집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평범하거나 심지어 일생이 무난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내력은 처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도 전생에 오랜 세월 수행하여 작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육도의 윤회를 벗어나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인연이 닿지 않은 어떤 중생들과 어두운 길을 함께 걷기 위해 다시 태어나기를 서원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생에서 그들의 발에는 자연스럽게 이 두 번째 발가락이 긴 보살의 인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의 표식이자 상기시켜주는 알림이며 아직 원만히 이루지 못한 약속입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발 모양이 있음을 발견하거든 놀라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는 당신이 신선이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당신의 등 뒤에 아직 다 걷지 못한 도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밤에 까닭 없이 눈물을 흘리며 이 세상이 자신에게 속한 곳이 아니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어릴 때부터 남을 돕기 좋아하며 비록 자신도 힘들게 살지라도 그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늘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 외로움이 하나의 임무임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살의 화신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이며 그러한 영혼은 바로 당신 자신 혹은 당신 곁에 있는 두 번째 발가락이 유난히 긴 사람의 몸 안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왔으며 어찌하여 이런 발 모양을 갖게 되었고 전생과는 어떤 인과로 얽혀 있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우연히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면 이 생의 운명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족상에 대해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거 미신 아니냐고 먼저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불교는 물론 고대 인도 문화에서 족상을 살피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깊고 오묘한 지혜의 한 갈래였습니다. 불법에서는 모든 것이 스스로의 성품이 없으며 세상 만사가 인연과 과보 속에서 흘러간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몸에 나타나는 여러 특징들, 얼굴의 상이든 손의 상이든 발의 상이든 모두 당신의 전생 인연과 이생 운명이 진실하게 투영된 것입니다. 특히 발가락의 모양과 길이는 마치 한 장의 오래된 운명의 지도와 같아서 당신의 과거 수행 궤적과 미래의 방향을 묵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족상을 매우 중시했는데 이는 발이 우리를 지탱하고 시간을 걸어가는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발가락 하나하나는 오행의 흐름과 업력의 현현을 상징합니다. 불교 또한 인도에 전래된 후 이 족상학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인과윤회의 지혜 속에 녹여냈습니다. 발가락을 하나의 신호탑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생의 소원, 당신의 지혜, 심지어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발가락들 중에서 두 번째 발가락이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행월력, 즉 인생의 주도권을 쥐는 그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행월력이란 당신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서원이자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만약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길다면 이를 불교 족상학에서는 특별히 지주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명을 띠고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이 지주지상을 가진 사람은 주도성이 강하고 타고난 총명함이 있으며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통찰력과 지혜를 갖추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강한 책임감이 있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할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발가락의 길이는 그들이 전생에 쌓아온 지혜와 자비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는 단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영혼의 인장이자 숙명의 낙인인 것입니다. 불교에서 발가락의 길이는 단순히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인과가 드러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것이 업력에 이끌린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업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과거 행위와 마음가짐이 뿌린 씨앗입니다. 그 씨앗들이 당신의 몸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신체적 특징이 그 결과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과거에 깊은 수행을 했거나
큰 서원을 세우고 보살의 마음을 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생의 발에 나타난 긴 발가락은 바로 그 숙명의 표식인 것입니다. 지혜와 주도성 외에도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또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강한 행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지혜를 실천하고 서원을 완수하며 책임을 짊어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인생에서 끊임없이 탐구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심지어 중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문에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을 보살의 화신이자 100년에 한 번 보기 어려운 딘상인으로 여기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절대 함부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거운 임무를 지고 전생의 서원을 등에 업고 있으며 수많은 중생의 희망과 고통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가락은 바로 그 증표로서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나의 사명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비대원의 큰 길을 걷는 것이다라고 일깨워줍니다. 족상의 오묘한 이치로 돌아가 보면 두 번째 발가락은 또한 마음과 감정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보통 이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생각이 섬세하면서도 결단력을 잃지 않고 감정이 풍부하면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서 내면의 폭풍을 다스릴 줄 알며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맑음과 굳건함은 그들이 과거 수많은 것 동안 수행하며 쌓아온 공덕과 지혜 덕분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발가락이 짧고 힘이 없다면 이는 대개 원력이 부족함을 의미하며 평생 외부의 힘에 좌우되어 스스로 운명을 주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요 세파에 휩쓸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족상의 지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누구나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인상인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는 얻기 어려운 인연의 만남이며 전생 수행의 보답이자 이생 책임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강한 사명감을 지니고 남을 구하고 자신을 구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으며 그 어깨 위에는 빛과 함께 무게가 있습니다. 요컨대 발가락의 길이는 눈에 보이는 외모일 뿐만 아니라 불교의 인과윤회와 업력을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지혜와 서원의 화신이며 보살이 환생한 증거이자 100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천명을 지닌 사람입니다. 족상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육체의 특징을 보는데 그치지 않고 운명의 본질을 꿰뚫어보며 영혼 깊은 곳의 인과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고개를 숙여 자신의 발을 보거나 주변에 두 번째 발가락이 유난히 긴 사람이 있거든 부디 가벼이 여기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운명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이며 보살이 이 세상에 준 선물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려 노력한다면 발가락 뒤에 숨겨진 지혜와 자비로 통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의 족상에 담긴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이미 그들의 비범한 신분과 사명을 암시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할 것은 더욱 깊은 비밀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보살이 세상에 응하여 나타난 존재, 즉 중생의 고난을 짊어지기 위해 환생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보살의 환생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특히 티베트 경전이나 밀교의 전설 속에서 관세음 보살과 문수사리 보살, 이 두 위대한 보살님은 인간 세상의 여러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묘사되며 그 중에는 족상의 특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역사적으로 실제로 보살님들이 두 번째 발가락이 긴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으며 그 족상을 통해 그들의 영혼의 전승과 사명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상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 뒤에 있는 자비심과 지혜가 육신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른바 발에서 형상을 본다는 것은 바로 보살이 서원을 이루고 자비를 나타내기 위한 여러 상징 중 하나입니다. 즉,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이 족상은 단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불법 인과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그들 숙명의 진실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왜 이토록 무겁고 숭고한 운명을 지니게 된 것일까요? 답은 바로 중생의 업을 대신 짊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의 고통과 시련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다른 이를 대신해 고통받고 과거의 업의 빚을 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을 이 고해의 세계와 저편의 광명을 잇는 하나의 다리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건네주기 위해 일반인보다 더 무거운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이 어린 시절이 순탄치 않고 오히려 시련과 도전으로 가득 찬 이유입니다. 어떤 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족과 헤어지거나 가난과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심리적인 외로움과 혼란을 겪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배후에는 그들의 전생에 다하지 못한 서원이 있으며 이는 이 생에서의 시험이자 보살도를 걷는 고된 과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이 지옥에 가지 않으면 누가 지옥에 가겠는가가 바로 이런 중생을 위해 고통받는 정신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의 삶의 길이 파란만장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성인이 된 후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내면이 각성하여 수행과 구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성은 고통 속에서 점차 깨어나 강한 동정심과 지혜를 드러내며 다른 이들의 삶에서 스승, 치유자, 정신적 안내자가 됩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자비야말로 보살 정신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족상을 가진 사람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 중에 부귀한 사람은 드물고 오히려 정신적인 차원이 고도로 발달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명예와 이익을 모두 얻는 것은 아니지만 비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어쩌면 이름 없는 심리 상담가, 자선 봉사자, 혹은 불법을 전하는 데 힘쓰는 수행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격적 매력과 마음의 힘을 통해 주위의 수많은 중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가 등불과 같아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비춰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전생보살의 서원과 쌓아온 무량한 공덕을 지니고 있기에 위기의 순간에 다른 이들을 위해 버팀목이 되어주고 사람들의 마음이 쉴 수 있는 항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은 아마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묵묵히 당신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면서도 드러내거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보살의 화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불성 중에서 가장 먼저 깨어나고 가장 먼저 책임을 짊어지는 이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려는 크나큰 원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의 운명을 유달리 무겁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유달리 빛나게 합니다. 숙명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대한 업의 빚과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발가락에 새겨진 운명의 표식은 전생의 수많은 것 동안 수행한 결과이자 이 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의 징표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인간 세상에서 쉽지 않은 길을 걸으며 심지어 오해, 고독, 상처를 겪기도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보살도를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시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발가락이 긴 보살의 화신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경외와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무심함이나 고고함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들의 깊은 내면 수행의 결과입니다. 더더욱 함부로 그들을 상처 입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인과의 법칙을 어기고 무거운 악업을 짓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간 세상에 온 것은 바로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고 흩어진 것을 모아 진리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운 좋게 그런 분을 만났다면 부디 진심으로 선하게 대하십시오. 이는 단지 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인과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혼은 세상의 보물이요. 부처님의 빛이 널리 비추는 가운데 복이 드문 빈상인입니다. 우리는 앞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이 대부분 보살이 세상에 응하여 나타난 존재이며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요? 왜 보살은 극락세계나 부처님의 정토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번뇌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기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 배후에는 실로 지극히 심오한 인과의 안배가 있으며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윤회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먼저, 보살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결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함이 아닙니다. 보살 정신의 핵심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에 있으며 그들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전까지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이 위대한 서원으로 인해 그들은 반드시 끊임없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 온갖 어려움과 장애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길 잃은 더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보살의 환생은 중생을 제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이지 단순한 윤회나 생사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때 발가락의 길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이는 단지 외형일 뿐만 아니라 꺼지지 않는 도심의 증표입니다. 도심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생사를 거듭하더라도 중생을 구제하려는 그 마음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것은 바로 이 보살의 마음이 육신으로 드러난 것이며 그들의 숙명과 도심이 밖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육신의 주인에게 홍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과 사명을 기억하라고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족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강한 숙명감을 느끼며 종종 자신이 본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고 영혼 깊은 곳에서 더 높은 경지를 끊임없이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때로는 인간 세상의 번뇌가 너무 무거워 평범한 삶에 완전히 녹아들 수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감정은 바로 불심의 부름이며 그들 내면의 불성이 끊임없이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단순히 살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다하지 못한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불교의 인과윤회관에 따르면 모든 생명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며 영혼은 과거의 업력과 서원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시공간과 신분을 선택합니다. 보살의 경우 그들은 매 생의 윤회 속에서 자신의 위대한 서원을 이루기에 더 적합한 몸과 환경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이 이 생에서 특별한 사명감과 예리한 영성을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연한 벌이 아니라 인과의 안배입니다. 오직 이러한 시련을 겪어야만 마음을 더 잘 단련하고 중생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며 다른 일을 구제할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행은 사실 보살이 환생하는 과정의 일부이며 대비원력을 성취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입니다. 이러한 인과의 궤적 속에서 두 번째 발가락의 길이는 일종의 숙명의 암호이자 일깨움이며 또한 호신부입니다. 그것은 보살이 환생한 영혼에게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도 당신의 본심과 사명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동시에 그것은 그들이 속세의 먼지에 얽매이지 않고 깨어있는 의식과 자비의 힘을 유지하도록 보호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족상이 보살들 스스로가 깨닫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아마 무심코 자신의 발가락을 만지거나 이 비범한 특징을 보고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친근함과 책임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처럼 전생과 이생의 인과를 비추어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수행의 길을 굳건히 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보살의 환생은 단순히 생명을 한 번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미완의 서원을 가지고 무거운 인과의 안배를 짊어지고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불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비록 부처를 이루었으나
원컨대 인간 세상에 머물러 중생을 구제하리라. 이 위대한 서원이 바로 보살의 마음을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며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는 이 작은 디테일이 그토록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족상을 가진 분들에게 불교는 끊임없이 복과 도를 닦고 자비와 지혜를 수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생사의 윤회를 초월하고 그 미완의 서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족상은 인과가 드러난 건리자 수행을 일깨우는 신호입니다. 이 표식을 보고 현상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인과와 연기를 깊이 이해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당신이나 주변 사람이 두 번째 발가락이 유난히 긴 것을 발견하거든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으로 그 발가락 뒤에 숨겨진 인과 이야기를 느끼고 그 깊이 감추어진 사명감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은 단지 육체의 특징이 아니라 영혼의 부름이며 보살이 환생하여 이 속세에서 계속 빛을 발하는 인장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흔히 보살의 환생, 뛰어난 지혜와 같은 화려한 수식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순탄한 행운아들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들은 종종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오해, 그리고 상처를 감당합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바로 그들 운명 속의 시련이자 동시에 그들이 수행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성격이 매우 굳셉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굽히지 않는 힘이 있어 세상의 온갖 불공평과 고난에 직면해서도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감정이 풍부하고 동정심과 포용력이 매우 깊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은 그들을 사람들 속에서 남다르게 보이게 하면서도 동시에 쉽게 오해를 받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깊이와 굳건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냉담하거나 거만하거나 다가가기 어렵다고 오해하며 심지어 질투와 적의를 품기도 합니다. 더 깊은 이유는 그들이 종종 초월적인 지혜와 직관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특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거리감과 위협감을 느끼게 합니다. 불가에서는 범보의 눈에는 불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이러한 보살의 족상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고립되고 오해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고독과 오해는 그들이 원한 것이 아니지만 운명이 그들에게 부여한 도전입니다. 이 속에는 또한 매우 중요한 불교의 이치가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겁의 바다에서 빚을 갚으니 보살이 스스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보살이 환생한 사람들이 거대한 업력의 빚을 짊어지고 있으며 중생을 대신해 고난을 감당하는 채무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보답을 바라지도 명예나 이익을 탐하지도 않으며 오직 다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 길 위에서 종종 상처를 입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고립이든 현실 생활의 타격이든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 답은 바로 수행의 길에는 본래 평탄한 길이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보살의 길은 시험으로 가득 찬 길이며 그들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자비와 지혜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마치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수행하실 때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을 겪으셨던 것처럼 오직 이러한 겁난의 세례를 거쳐야만 보살은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고 중생을 제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도전은 그들의 자비심에 대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보살이 보살인 이유는 아무리 많은 오해와 상처를 겪더라도 자비심이 여전히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중생이 알아주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중생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여전히 조건 없이 사랑하고 돕는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보살 마음의 핵심, 무조건적인 자비입니다. 또한 세상의 오해와 상처는 보살이 공덕을 쌓고
업의 빚을 갚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번의 고난은 하나의 인과의 씨앗이 되어 미래의 복밭에 뿌리를 내립니다. 비록 당장은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불교의 인과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보살이 끊임없이 자신을 정화하는 과정이며 최종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계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이 인생길에서 고독, 오해,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파탄을 겪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진 행자와 같아서 무거운 업의 빚 속에서 나아가지만 바로 이러한 시련이 그들의 내면을 더욱 강인하고 자비롭게 만들어 결국 더 큰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전혀 지지 기반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법에는 법신은 항상 머문다는 관념이 있는데 이는 외부가 아무리 고립되어도 내면의 그 불성은 영원히 존재하며 어떤 외부의 어려움에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굳건한 뿌리이자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오해와 상처를 겪는 과정은 보살이 중생을 돕는 귀중한 경험이 됩니다. 오직 진정으로 어둠과 고독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이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이를 이끌고 치유할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이 가시밭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이를 따뜻하게 하고 중생의 정신적 의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인상인이라 불리지만 그들의 인생길은 결코 화려하고 순탄하지 않습니다. 운명이 그들에게 준 시련은 사실 불법이 안배한 수행의 길입니다. 오해와 상처에 직면하여 그들은 물러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자비와 지혜를 더욱 굳건히 합니다. 그들은 행동으로 법의 바다에서 빚을 갚으니 보살이 스스로 감당한다는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며 우리에게 보살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런 사람을 만나 그들이 고난과 부당함을 겪는 것을 보거든 부디 한순간의 선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바로 불법이 인간 세상에 살아있는 모습이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상처 입히는 것은 사실 이 세상의 선과 빛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것은 곧 중생의 자비와 지혜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논의에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이 종종 보살의 화신이며 중생을 제도하는 무거운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범한 지혜, 굳건한 자비, 그리고 무거운 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종종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무심코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심오한 인과의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러한 사람을 해친다면 실제로는 악한 원인을 심는 것이며 그 결과는 지극히 심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환생한 보살 한 분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은 수백 수천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 인과응보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말이 있을까요? 환생한 보살의 마음은 자비로 가득 차 일반인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가피와 지혜를 대표하며 인간 세상에 살아있는 불법의 현신입니다.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은 단지 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전체 불법의 전승과 중생의 복지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이러한 사람을 경시하거나 냉대하거나 심지어 상처를 입힌다면 그 행위는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우주의 깊은 인과유를 범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과가 결코 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악한 원인이 반드시 악한 결과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보살이 환생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실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중생에 대해 악업을 짓는 것이며 이 악업은 조만간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와 무거운 과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거나 심지어 과묵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맑고 밝으며
지극히 높은 깨어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그들의 깊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내면의 갈등과 사명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도리, 인과의 도리는 다릅니다. 우주에서 피할 곳 없는 인과의 법칙은 그 상처를 기록해 두었다가 미래에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당신에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만났을 때 부디 걸음을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겉모습에 쉽게 속지 마십시오. 불법에서는 진정한 수행은 주변에 평범해 보이지만 깊은 빛을 간직한 사람을 경시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이 삶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평범한 사람이 어쩌면 거대한 사명을 짊어진 보살의 화신으로서 묵묵히 당신과 더 많은 중생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침묵을 선택할까요? 그들은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고 말이 없는 것이 소리 있는 것보다 낫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은 종종 오해와 분쟁을 낳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행동과 자비로 세상을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말은 없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은 불성의 빛을 발하며 소리 없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들의 침묵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들의 평범함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들이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더 많은 고통과 책임을 짊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많은 희망과 빛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베푸는 선행은 바로 이 빛을 수호하는 것이며 불법이 인간 세상에 계속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당신의 수행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당신 마음의 크기와 자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만약 존경과 이해, 포용의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이는 복을 심는 것이요. 반대로 한다면 스스로 악한 원인을 심는 것이니 훗날 반드시 그 과보가 있을 것입니다. 요컨대 두 번째 발가락이 긴 보살의 화신은 비록 신분이 비범하지만 종종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무시당합니다. 그들의 침묵은 내면의 깨달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거든 당신이 그들의 신분을 알든 모르든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님 한 분에게 선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해치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 악업을 심는 것입니다. 불법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수행은 단지 혼자 경전을 읽고 좌선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모든 생명에 대해 존중과 자비를 품는 것이라고. 그들의 빛을 알아보고 그들의 사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당신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쩌면 자신의 두 발을 살펴보고 두 번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긴 것을 발견하여 마음속으로 놀라움과 함께 궁금증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서둘러 기뻐하거나 이로 인해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묵직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인과의 표식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진실한 모습이며 이 족상이 나타내는 것은 당신의 전생에 다하지 못한 서원과 이생에 짊어진 사명이라고. 이러한 족상을 가졌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순탄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더 많은 도전과 시험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보살의 환생 표식을 지닌 당신이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는 큰 서원을 이루기 위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의 임무는 자신 내면의 불성을 일깨우고 동시에 길 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이 족상이 단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의 이정표로서 당신의 마음이 세속의 번잡함에 가려져서는 안 되며 인간 세상의 연기와 번뇌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시시각각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이 표식이 당신에게 청정하고 무의하여야 비로소 초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청정무의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집착을 내려놓는 것, 즉 명예와 이익,
감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고요함과 지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해야만 당신은 진정으로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당신의 미완의 보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외부가 아무리 소란스럽고 흔들려도 당신은 편안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자비롭게 모든 중생과 모든 고난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불법에서는 상을 보고 마음을 닦으면 상은 마음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당신이 보는 상, 즉 형상에 표면적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것을 이용해 당신의 내면을 수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특별한 족상을 가졌음을 깨달았을 때 단지 나는 특별하다는 만족감에 그치지 말고 이를 계기로 마음을 닫고 성품을 길러 자비와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의 보살도이며 남을 돕는 것이든 스스로 깨닫는 것이든 모두 이 길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서둘러 어떤 높은 경지에 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자신에게 정직하고 늘 깨어 있으며 자신과 다른 이를 너그러이 대하고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걸음을 잘 내디디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고 이 길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며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성이요, 끝없는 자비와 지혜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이끌어 어둠을 헤치고 빛으로 나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동시에 당신에게 일깨워줍니다. 주변에 이러한 족상을 가진 사람을 만나거든 가족이든 친구든 낯선 사람이든 부디 경애와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은 그들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들이 짊어진 사명과 아직 끝나지 않은 인과이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으로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족상을 가진 것은 특별한 인과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랑할 자산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나고 책임져야 할 의무입니다. 앞으로의 길은 아마 도전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당신이 꾸준히 보살도를 수행하고 복을 닦고 마음을 닦으며 자신을 제도하고 남을 제도한다면 마침내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당신의 서원을 원만히 이룰 것입니다. 부디 믿고 수행하시어 전생의 인연을 저버리지 마시고 이 깊은 인과와 사명을 저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깨달은 이가 되어 스스로를 밝히고 또한 다른 이를 따뜻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